오늘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요.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제목은 아뉴스 데이입니다. 제가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아뉴스 데이. 뭐 제목이 뭐 이런가? 영어로다가 발음을 하면 뭐 에그노스 데이 이렇게 아그노스 데이나 에그노스 데이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텐데 왜 애뉴스 데이 이렇게 할까요? 아뉴스 데이, 그러니까 아뉴스 데이. 이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하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뉴스 데이, 아뉴스 데이. 오늘 제목이 아뉴스 데이입니다. 뜻은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을 라틴어로 아뉴스 데이라고 합니다. 그럼 라틴어가 도대체 뭐냐? 로마 글자예요. 로마에서 사용하는 글자를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그 로마가 사용했었던 그 문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뉴스 데이라고 합니다. 요 곡이 너무 좋아서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이거 특송으로 굉장히 많이 불러요. 그 성도들이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찬양이 굉장히 좋아서 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들소 어떤가요? 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하나님의 호랑이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왠지 탁 달라붙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받으러 예수님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사실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더 높은 겁니다. 당연히.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분에 대해서 감탄을 했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세계 최초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런다면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실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 못지않게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백하고 살아야 될 또 하나의 고백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원래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사장 역할을 버립니다. 왜? 타락한 이 땅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오실, 즉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나타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하는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고, 자, 두 번째 사역은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광야로 나간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그는 제사장 사역을 수행했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되지 않고 광야로 나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하나의 계시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내줄게. 그런데 그 사람이 온 세상의 구원자야. 자, 문제는 이거죠. 그가 누군데요?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혹시 몽타주를 그려서 얼굴 몽타주를 하나님이 그려갖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알았지? 눈썹이 진하고 머리카락이 길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구원자야. 알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이름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름 알려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름 알려주면 될까요?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예수야 라고 부르면 10명 중 1명이 돌아봐요. 나 불렀어? 자, 저는 가끔씩 가다가 저에게 제 아내가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가 와요. 제 아내로부터. 봤더니 꼭 팀장이에요. 김미영 팀장. 이름 얼마나 많아요? 이영자 권사님. 이름 되게 많아요. 그죠? 제 아내 이름도 많듯이 되게 많아요. 황성희 집사님, 성희 집사님도 많아요. 정말 이름 많아요. 근데 그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예뻐요. 예쁜 이름이 많은 거예요. 미화 집사님 뭐 이런 거. 이름이 예쁘다, 예쁜 분은 그 이름을 흔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도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야 하면 10명 중 1명이 다 돌아보고 나 불렀어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름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요한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성령이 머무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형태로다가 신기한 형태로 성령이 일부러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도행전을 보면 불같이 내려왔고요, 바람같이 임했고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다양한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예수 위에 휙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자라는 것을 너는 알아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는 계시를 받아서 이분이 바로 온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자,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사야 53장에는 한 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죄악을 그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양인데요, 그 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가만히 있었대요. 잠잠히 있었대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그곳에서 그 우리들의 죄악을 다 담당하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항상 우리들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번쩍 쳐듭니다.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 칼을 내리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매 하는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저 양,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 그 양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대신하는 이 세상의 양인데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주고 마지막 10번째, 이집트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입니다. 처음 난 것들, 초태생,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날 방법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어린 양의 목을 베고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러내리는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 문 꼭대기 위에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 꼭대기에 피를 바르는 순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맏딸을 대신하여서 죽은 불쌍한 어린 양,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번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번제라고 그러는데 번제사는 뭐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몸을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냅니다.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양을 죽일 때
어떠할까? 진짜 안 죽습니다. 너무나 비명소리가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 시절에 저도 동물 많이 죽였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나는 무엇일까요? 닭. 닭을 많이 먹었다니까. 닭 귀해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20고개라는데 두 번째 만에 다 맞추셨어요. 20고개 두 번째 만에 다 맞추셨습니다. 개구리였습니다. 근데 개구리를 맨 처음에 죽이려고 불쌍하니까 어떻게 그 죽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불쌍하면. 근데 뒷다리는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요거 딱 내려칩니다. 이렇게 살살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하고 다시 또 이렇게 뛰어갑니다. 막 파르르 떨다가 뒤집어지고 다시 이제 몸을 일으켜서 뛰어갑니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불쌍하니까 또 조금 더 높지만 톡 때립니다. 또 안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 그렇게 하면 형들이 꼭 알려줍니다. 이런 거 형들이, 야, 세게 내리쳐야 돼. 그러면 개구리를 잡고 딱 패대기 치는 순간에 내장이 터지면서 개구리가 쪽 뻗습니다. 불쌍해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니까. 이러한 것처럼 개구리는요 조금해서 근데 덜 불쌍해요. 이해 가시죠? 붕어가 덜 불쌍하다고요. 그런데 닭을 죽인 적 있어요. 너무 불쌍해요. 근데 만약에 저에게 양을 죽이라면, 양이나 개를 죽이라면 이건 못하는 거예요. 양은 키웁니다. 집에서 자기가 돌보고 키우는 양이에요.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키웠던 그 양을, 그리고 그 양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나 때문에 저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살코기를 내 아들이나 내 형제나 내 부모님에게 드린다면 차라리 낫기라도 해요. 근데 먹지도 못할, 다 태워버릴, 저건 먹지 않습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저 양을 나의 죄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고기도 아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 예수가, 저분이 바로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두 번을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에게 나와오셨을 때, 두 번째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동일한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외국에서도 제일 많은 이름이 뭐예요? 존이죠. 존. 요한을 영어로다가 존이라고 그러죠. 존. 요 왼쪽에 계신 세례 요한, 저분도 세례는 상관없죠. 원래 이름은 그냥 요한이죠. 세례를 주는, 구분하려고 그런 거죠.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 이름. 이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냥 요한입니다. 누구냐? 요한복음을 쓴 사람, 요한 1, 2, 3서를 쓴 사람,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요한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 그 이유가 뭘까? 요한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누군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스승님이, 요한이 보는데 자기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분명히 따라다니는데 얘들아 나 메시아 아니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는 분이 메시아야. 자기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자기 스승님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놀랍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었나요? 저는 물로 주었어요. 물로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로 주는 것, 성령으로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자, 그러면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이제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님이 늘 말했던, 그런데 에이 아니겠지, 나는 세례 요한이 진짜일 거야, 세례 요한님이 진짜 메시아일 거야 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보라, 보라. 집중을 시켜요. 자기 제자, 자기가 옆에 서 있었는데 안드레하고 같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울고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을 알고 있고 미래에 이분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인데 그 양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그는 감격에 겹고 그리고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앞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나한테 세례를 줍니까? 나는 당신의 신발을 들고 있는 종조차 되지 못하는데, 나는 신발을 들고 있을, 당신의 신발을 들고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면서 너무나 감동스러워합니다. 이때에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저분이 진짜구나. 그동안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부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 가진 것 나누어라. 어떤 부자가 와도, 이재용이 와도, 최태원이 와도, 어떤 부자가 와도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너희 가진 것 나누어. 군인이 옵니다. 높은 직책의 군인이 옵니다. 너희 강제로 남의 것 뺏지 마라.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세리들, 자기 세금을 뜯어갈 세리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희 정한 세금만 거둬.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지 마라. 누구에게 거침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놈, 동생의 아내를 빼앗다니 나쁜 놈. 그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욕설까지 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난 이분이 예수를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그때의 사도 요한은 알게 됩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호 제자는 사실상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요한은 자기 스승님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닐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따라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다윗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엄청난 지도자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마지막 날, 예수가 십자가를 지는 날,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한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한 발, 두 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말로 도살장에 끌려갔던 그 어린 양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그 피가 완전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야 사도 요한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왜 울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드디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사셀 염소라고 있습니다. 아사셀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은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이제 선택을 합니다. 한 마리는 제사 용도고 한 마리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염소를 제비뽑기로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비뽑기 하듯이 저 염소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 한 마리에는 빨간 실 보이시나요? 빨간 실을 뿔에 묶습니다. 뿔에 묶고 하루 동안 전시를 합니다. 모든 백성은 이 염소를 보며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한다. 나의 죄는 이 염소에게 있다. 그리고 하루 전시가 끝나면 대속죄일에 이 염소를 광야 끝으로 가서 광야에서 놓고 옵니다. 무슨 의미냐? 이 염소가 우리들의 죄를 멀리 옮겼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멀리 옮겼어. 이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먼 광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늑대에게, 곰에게, 사자에게 잡혀먹는 겁니다. 너의 죄가 그렇게 사라졌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웃기는 사건이 가끔 발생합니다. 얘가 잘 뛰어다녀요. 얘가 뛰어다니다가 성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옛날 분들 중에 개를 목매달아서 죽는데 이렇게 죽었는 줄 알고 딱 내려놨는데 개가 막 뛰어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런 개들이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있어요. 막 개들이 막 뛰어다니면 야 조심해, 저거 아까 죽이려고 했던 개야. 목매달았는데 얘가 심지어 얘가 언제 깨어나냐면은 그 개를 털을 태워야 되거든요. 개를 끄스를 때, 반쯤 끄스를 때 이렇게 깨어나요. 그래갖고 얘가 막 뛰어 도망 다니는 거예요. 비슷해요. 염소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사라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애를 데리고 염소를 절벽까지 올라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서 완벽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의 짐을,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 나의 죄짐이 풀려졌고 십자가 아래서 나는 속죄가 되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놀라운 비밀 전체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29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것은 계시와 환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계시와 환상 가운데서 어린 양 예수가 놀랍게도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의 심판을 담당하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승리자였고요, 온 세상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을 하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가 소리 높여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이 세상에 사탄과 마귀 귀신을 심판하고 그들을 지옥으로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손에는 생명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책에 우리들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가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 예수가 우리들의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을 다 치료해 주시고 씻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이분을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어린 양, 심판의 어린 양, 능력의 어린 양이심을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